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성경책 찾으셔도 좋고요. 주보에도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할 것에 대해서 쭉 가르치면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죠. 큰 주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들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는데 제가 주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렇게 교수님이 기도 주제만 가지고 124페이지짜리 논문을 쓰신 게, 작은 논문이 124페이지면 근데 124페이지짜리 논문을 나름 이렇게 연구를 하신 게 있는데, 사실 그것도 기도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다 가르치고 있다고, 정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서 많은 기도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중요한 또 기도에 대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실 잠언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 가증한 것으로 여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신 거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 살아볼까 고민도 없이 나는 당신을 구원으로 합니다. 나는 당신을 소망으로 합니다.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부모 입장에 봐서 자식이 그렇게 찾아오는데 거짓말로 여길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을 속속 들여다보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기도, 그게 나를 신뢰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그게 내가 구원이라고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로, 신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안다면 무엇이 바르게 기도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이제 기도 쭉 이제 배워갈 거에 대해서 이제 제목 중에서는 마지막 순종으로 은혜를 구한, 순종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순종으로 법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자신의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고 돌이나 나무나 깃발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기도해야 할, 그를 의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이고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면, 첫 번째 우리 지난 한 2-3주 정도 했던 것 같이 다시 한번 복습 쭉 하고 오늘 말씀 다시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기도해야 될 모습이다. 왜 그러면 말씀대로, 굳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건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봤지만요, 기도는 굉장히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모양들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딱히 종교가 없어도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자연적인 모습으로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우리 저렇게 예배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또 그래 좋아요. 힘들지? 그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 드리면요. 여담을 이야기 드리면, 아이가 소리가 저렇게 날 때 뒤를 딱 돌아보면 있잖아요. 아이 엄마들이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앉아 있을까요? 못 앉아 있어요. 죄인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죠. 왜? 저 자리에서 예배도, 물론 오늘 방문으로 왔지만 저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배우고, 저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배우고, 저 자리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 배워야 되는 소중한 아이고요. 저 아이뿐만 아니고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하면 못 앉아 있으면 죄인 취급합니다. 이 여담은 똑같습니다. 방송실에서도 이렇게 가사 넘기다가 가끔 그런 경우에서 막 본인이 심취해서 찬양하면요, 자기 눈에는 가사가 보이는데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르시는 분들 보면 불편해요. 그런데 뒤로 딱 째려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물론 성계는 잘했지만 우리 지체니까요, 그렇게 배려하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말씀대로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도처에 깔려있는데 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굳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봤었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기도는요, 사람의 마음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대상에게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신은 우리에게 의존적이라고요. 우리가 형상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도 정해줘야 되는 신을 섬기는 거라면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도 돼요. 왜? 우리가 만들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는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를 통해서 알리시고요, 그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 단을 쌓는 것밖에 없다라고 가르치시고요, 혹여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길까 하여서 절대 자신을 빗대어서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명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그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간단하게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처음에 하나님 백성들에 나타나서 계시를 주실 때도 야 봐라 내가 어떤 신인지 아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고 오직 나를 향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나를 향해 단을 쌓는 것만이 그게 나를 섬기는 거고 그게 나를 예배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기도를 명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라서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분에게 범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거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만 거룩하다고 인정이 되는 게 그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룩이고요, 거룩하신 분 앞에 나의 마음대로 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받으시면 그분이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백성 기도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받았던 본 백성들은 기도도 자기 말로 기도를 잘 안 하죠. 시편의 기도문들을 선배들의 하나님이 정경으로 인정한 말씀의 고백들을 인용해서 구원, 주님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하지 않고 시편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게 사실 지금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본 백성이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다르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것으로만 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대표적인 가르침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죠. 제자들, 우리가 당신을 주라고 구원으로 아는 백성들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할 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기도죠. 근데 그 기도의 전반부가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은 이제 세 부분으로 사실 주기도문에서 나눠서 이야기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든 거룩히 여기면,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사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백성이 하나님 백성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뜻하신 바죠. 세 번째가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걸음걸음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뭐요? 아버지라고 아는, 그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아는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기도다라고. 그럼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길래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이 우리를 살리시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 하나님 뜻에 의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었고, 무엇보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신뢰할 만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그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신뢰할 만합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 어떤 고백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계획들보다도 그것이 가장 내 삶을 의탁할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 걸음도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왜?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뜻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뜻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기 아들 내어주신 이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계획이 이렇고요, 제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 진짜 그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더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 기도하는 거다. 두 번째요, 사실 비슷합니다. 내 계산과 내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내 삶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다라는 게 되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과 더불어서요, 실제로 하나님 뜻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 살기 원하시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보는 대목이었죠.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돌아올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도 잘 보인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서 항복해라고 할 때도 그 명령마저도 거부해서 죽을 길 선택했고요, 돌이킬 수 있는 그 어떤 씨앗도 싹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이 하나님 백성의 생명이고 사는 길이기에 내 계산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에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실제로 정말 자신의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봤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죠. 왕왕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자녀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계속 달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좀 머리가 좋은 아이는요, 그냥 달라고만 하지 않겠죠.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받아서 땀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다각도로 직접적으로 어필했다가 간접적으로 어필했다가, 그래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조르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절대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무서운 사실은 일을 자초하는 건데요. 시편 106편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쉼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복지를 요구합니다. 물 요구하고요, 고기 요구하고요, 먹을 거 요구하고요.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눈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걸 보았으면,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원수와 대적을 소멸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밥 달라 물 달라는 거여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죠. 이리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존중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오신 것이 아니실 텐데 이곳에 당신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그게 사실은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쉼없이 졸라요. 그게 뭐예요? 조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건데요. 이거는 소원을 들어줬다라기보다는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불의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대로 가서 스스로 죽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타깝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쉼없이 뭔가 경문을 중얼중얼거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는 일상을 저버리고 굴에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런 시가 필요합니다. 적정시. 예를 들어서 20대 또는 30대 진로를 결정하고 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집중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찾고, 그런 인생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인생의 시기만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도외시하고 일상을 도외시하고 일할 것, 수고해야 될 것 내버려 두고 가서 기도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 명령을, 이 가르침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반대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게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노라. 또 다른 본문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런 자들하고 형제 자매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일은요, 우리 다음에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은요 거룩한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일로도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고백해볼까. 일은 처음에 우리 잘 기억해야 하는 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일을 가졌나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을 받았나요? 타락하기 전에 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아니요. 일을 하는 과정과 그 여정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그 책임 맡아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고, 그래서 감히 일은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일도 존재하죠. 그런데 일의 출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을 만드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게을리 자신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부르신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지켜가는, 수고하는, 땀 흘리는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형제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게을리하는 자는, 땀 흘리지 않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용히 나가서 일하라고. 여기 사실은 한 가지 하나 더 나아가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에 구제할 수 있도록 일하라고요. 구제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나눠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 그게 다 하나님 형상으로 달아간 당연한, 내 주머니 내 배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수고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일이고요. 그래서요, 일상을 책임져야 할 것을 도외시 여기면서 기도굴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하는 명령도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요, 하나님을 한 입으로 두 이야기하는 존재로. 그러면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뒤바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이랑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18장 1절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는 거랑 뭐랑 비교하고 있냐면요, 항상 기도하는 거 반대가 뭐죠? 낭망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에, 낙심해버리고 싶은 상황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유리할 상황에 뭐 하라고요? 거기서도 신뢰할 일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라고 다 포기하고 당장 제 감정에, 제 감각의 해소를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신뢰할 만한 일을 바라보고 그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 앞에 머물러 있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로 이야기하신 게 악한 자 판관도, 악한 자 판관도 그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 청원을 거절하지 않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의 청원을 거절하겠느냐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낭망할 상황에 겸손하게 그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를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라라는 것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 모든 상황에서 겸손히 그를 인정하라라는 것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포기해버리면 뭐냐?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그따위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그 부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쉬지 말고 하라고 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듣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내 일을 하겠다라는 거, 나는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가 쉬어버리면, 그러면 뭐 하는 거냐?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섬기고 있는 대상을,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의를 오르심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쉬어버리고 낙망해버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중요한 자세는요,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다라는.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볼 텐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줄 당시에는 심판이 이미 선언된 상황입니다.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떠나버려서 불순종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어서 내가 너희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 찾아라라고. 그럼 내가 살게 할 거라고. 나 찾으라라고. 아모스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6절 5절에 보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나오는데요, 과거에 하나님이 경험해봤던 어떤 은혜를 경험해봤던 그런 자리죠. 그런데 그것도 신뢰할 만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경험해봤는데,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거냐? 하나님 찾으러,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고요. 그것 말고는요, 베델도 과거의 경험도, 과거에 뭐 해봤다, 그것도 하나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거기 불 붙으면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요, 찾아서 돌아 나온 것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고, 비단 잘못 살아서 심판이 선언된 이 상황이지만 돌이켜서 살 길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고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쉬지 말고 항상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그를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제 순종으로 은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처음 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성하시는 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으로 돌아간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쳤었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이 축복과 복을 29장까지 가지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서든지 네가 복을 받을 건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벌 받을 거고 나가도 벌 받을 거고 세상 끝까지 가서도 벌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순종하라고. 근데 잘못 살아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잘못돼서 이 땅에서 내침을 당할 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살 길을 영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게 이제 30장인데요 30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거든. 쫓겨나갔어요. 벌써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쫓겨나갔어요. 포로로 끌려나갔어요. 이 땅에서 내침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그런데 혹여 그 가운데서 이 일이 생각이 나거든. 2절 너와 너의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 네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2절 청종하면, 돌이켜서 무엇이 은혜를 구하고 무엇이 그를 따르는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고, 표현이 기가 막히죠. 하늘가까지 쫓겨가서 붙잡혀간 곳이 어디요? 하늘 끝이라고. 그래도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챙겨서 데리고 돌아와야 될 곳에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내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다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끌려갈 건데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온 건 줄 아느냐, 뭐가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 줄 아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다시 듣겠습니다라고, 그걸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돌아오게 하서 단순히 독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6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돌아와서 그 땅에서 장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다시금 너희가 장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뭐 할 때요? 청종할 때, 듣겠다고 할 때, 내가 다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할 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요, 은혜를 다시금 입는 방법이고요, 다시금 살 길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처음부터 가르쳤다. 벌 받아서 쫓겨났어요, 흩어졌어요, 땅끝까지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닥 성경적이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살까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셔서 뭐가 은혜 입는 방법이냐고요.
다시 돌아올 자리로 돌아오는 것. 말씀 들어서 언약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존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게 은혜를 입는 모습이고 실제로 그게 나한테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게 됐어요.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사야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야 1장 13절 보여주시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기 형인 바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요. 그 문제가 뭐예요? 13절에요.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월삭과 절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명령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해서 삶에서 하나님 존중 하나도 안 하는데, 생각에서 하나님 존중 하나도 안 하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존중 하나도 안 하는데 그딴 식으로 제사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니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뭐라고 해야 돼요? 비싼 뇌물과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뉘앙스가 맞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15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같이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요, 기도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 대상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이 기도하는 것. 듣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게 문제였고, 그래서 내가 너희 기도 못 듣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의 현재 상황이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서 길을 가르치신, 길을 요구하신 게 뭐냐? 기도 열심히 해라, 또는 제사 열심히 드려라, 헌금 열심히 가져와라. 그게 아니고요. 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원하시는 걸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은혜를 구하는 거냐고 가르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준 거 있지 않느냐라고, 내가 너에게 이미 명령한 거 있지 않느냐라고, 내가 이게 나를 찾는 거고 나를 섬기는 걸 가르쳐 준 거 있지 않느냐라고, 그거 다시 배우라라고. 그렇게 하면 정의를 구하고 선행을 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하라고. 그러면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지금 쌓아온, 이사야 시대까지는요, 쌓아온 악행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래도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진홍같이 붉은 너의 죄도 내가 희게 여길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남유다의 격동의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살 길로 이야기하시는 게 있고 악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인데, 무엇이 악이었느냐?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을 존중하는 게 하나도 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거 내가 그거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을 여기지 않을 거다라고. 반대로 정말 살기 원하느냐라, 정말 나의 은혜를 잊기 원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에서 그 나라에서 장구하여 살기를 원하냐라고요. 그러면 선행을 배우라라, 정의를 배우라라. 내가 도와주라고 한 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 이걸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무엇이 거룩한 거인가에 대해서 쭉 하나님 백성 거룩하게 원하셔서 무엇이 거룩한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선행을 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요,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놓으셨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기억하신 분들이 있어야 생각되시는데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수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싹싹 긁어 모으지 말라고요. 남겨두라고요. 요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싹싹 긁어두고 제 주머니 안에 넣어놨다가 제가 필요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싹싹 긁어 모으지 말아라. 먹고 살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거 수확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거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그 말씀 보는데, 사실 최근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때 굶어 죽는 분들 생기고 기아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뭄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시나요? 가뭄이 아니고요,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이 분배를 공평하기 위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결정해서요, 창고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발생하는 게 그게 현재 지구상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룰을 정하시고 기준을 정하시고, 수고한 대로 너희가 열매 얻고 누리라고. 그런데 싹싹 긁어 모지 말라고. 왜? 네가 내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 네가 나를 존중한다. 너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 그거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착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명령 따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고요. 아무리 기도가 많아도 왜 안 듣겠다라고 하시냐면요,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요. 그렇게 실제 삶에서 하나님 존중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58장 1절 14절에도 너무 잘 아는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을 가르치는 대목인데, 그 금식을 가르치시는 전제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알게 하라. 죄를 알게 하라라고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2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나요? 날마다 나를 찾는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즐거워한대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규례를 버리지 않는 나라처럼 하면서 하나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대요. 대단하죠. 3절.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실제로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금식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포문을 여십니다. 그들이 은혜를 구하는데 그들의 오락을 구하면서라는 것은요, 오락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의 즐거움을 구하면서, 쉽게 말해서 그 은혜 구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정말 너희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 구하는 건 내가 듣기 원하느냐라고. 그럼 내가 들을 만한 기도하고 내가 들을 만한 은혜를 구하라라고. 나는 듣겠다라고 은혜를 베풀겠다 했는데 왜 내가 듣도록 너희가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는 이걸 기뻐한다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신 게 이제 5절부터인데요. 이것이 어찌 내가 6절부터네.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합될 날이라 하겠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구약성경 보면 굵은 배 뒤집어 쓰고 죄 뒤집어 쓰는 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그게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면서 당신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모습인데, 그거 아무리 해봐라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예, 정의를 행하고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요.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요. 구제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이 7절 마지막 표현 굉장히 재밌죠.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권력들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육신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무슨 도움도 필요해요? 영적인 도움도 필요해요. 하나님 아는 도움이 필요하고요.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아는 도움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권력을 피해요. 왜요? 힘들죠. 일일이 다 섬기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네 책임이다라고, 네 가족이고 가족에 대해서 책임하는 것이 네가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 정했기 때문에 정말 내 은혜가 필요하냐고, 정말 네가 굶어가면서까지 간절하게 겸손하게 너 스스로를 만들면서 내게 은혜를 구하냐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섬겨야 될 사람 섬기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정의를 행하고 불우한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순종해가는 그것이 진짜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너를 뒤따라가면서 지원할 것이고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긍휼히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뭐 그런 말이죠. 9절에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또 사실 이제 9절 10절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자기 삶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죄되다라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10절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그 마음을 공감하며 도와주고 그에게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세워가면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서라도 내가 빛을 비추어 밝게 할 것이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단순히 너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은혜로움을 나의 자비로우심 나의 긍휼을 여김을 나타낼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마땅히 은혜 구해야 할 자세로 은혜를 구할 때요. 그냥 무작정 중요합니다. 금식하는 거요. 정기적으로 금식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구하는 자세는요, 그의 뜻을 존중해서 그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의 뜻을 따라가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다. 13절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이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문제는요, 기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은혜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요, 드립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장황하게 일컬어대면 그러면 야 너라면 듣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말라기의 표현이고요. 기뻐하는 금식을 알립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요, 이사야 동일한 시대 망해가는 시절이고 심판을 확인하는 시절인데요, 무엇이 정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내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59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예.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가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너희의 삶이 너희를 나로부터 멀게 만들어 놓는다라고요. 분명히 같이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존중하지 않아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요. 무엇이 은혜를 입는 것인 줄 아느냐, 무엇이 정말 내 앞에서 살 길을 얻는 것이냐, 무엇이 내가 듣도록 내가 너에게 보호가 되고 너의 공급이 되고 내가 너의 인도가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아느냐 하는 내 말을 존중하라, 청종하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표현이 이래서 사실 그래 외식으로 길게 하면 기도하면 안 되지라는데요. 실제 외식으로 기도하는 거 들으면요 문구가 화려합니다. 그리고 야 내가 하나님이어도 저 기도는 듣고 있겠다. 네. 근데 뭐예요? 정작 하나님은요 외식하는 기도 나 안 들을 거다.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거 하나도 없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물론 들으시죠. 그런데 그거는 합당한 자세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들어주시던데요. 진짜 정직하게 분별해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건지 하나님이 나를 불의 가운데 방치해 두시는 건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걸 잘 같이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세계에서는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원하는 거 몇 개 이루어졌다고 해서요? 아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여기고 그 구원을 자신의 무기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을 존중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게 실제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고 은혜를 자식감으로 삶는 기도하는 바른 모습이고 기도 아무리 길게 해도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외식해서 듣지 않는 기도는요 47절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어떤 선행으로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은혜의 주인으로 존중하여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를 은혜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존중해서 내가 그래서 당신에게 나의 삶을 겁니다. 나 이 사건을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순종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가
편지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 성도를 교회를 가르치면서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 가까이 하시리라. 좋죠? 예,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실제로 가까이 하는 모습이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요. 뭐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 따라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자신의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라고 거기서 모호하게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님 찾는 거냐 그러면 손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무엇 따라서요? 자기 양심 따라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깨끗하다고 한 거 선택하는 그게 야고보가 이야기한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신약 구약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고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 찾을 만할 때 찾고 부를 만할 때 부른대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뭐냐?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예. 찾는 게 뭐냐면요.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하게 행하던 것을 버리고 불의하게 행하던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마음 쓰던 거 버리고 생각 쓰던 거 자신의 감정을 쓰던 거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에 자신의 생각을 동의시키고 마음을 동의시키고 삶을 동의시키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다. 그게 실제로 하나님 찾는 거다. 그걸 부르는 거다라는. 역대하 7장 14절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고치겠다고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도 해야죠. 기도하라고 그러셔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뭘 이야기하세요? 악한 길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찾으라고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고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고요. 절대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오해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가 은혜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정말 당신의 길이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 법 아래, 그 권위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게 정말 나를 의지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무서운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리새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도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구해주실 거라고요.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할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살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죠. 밥도 굶어서 기도하죠. 좋은 거 사다가 향품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죠. 나는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입술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나를 그렇게 존중하냐고. 너의 선택에서 그렇게 나를 정말 구원으로 알고 존중하냐고. 그건 어디 있냐고. 살기 원하냐고. 은혜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이게 내가 기뻐하는 거고 이게 내가 듣는 거다라고.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살 길이 이거라고 들으라고 하는데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가면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심판이 닥쳐올 때 여자들은 임신하지 않고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필연적으로 다가올 심판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인데,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게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시간 정해놓고 끼니 정해놓고 결정해서 기도하고 은혜 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철떡같이 자기들 믿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라고요. 대한민국요, 우리 기도원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물론 예전에 한창 찾던 때 비하면 기도하는 숫자 적어든 것 같지만요, 그래도 아직 기도원은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찾아와서 기도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기도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뭐가 모자라냐고요? 자신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를 존중해서 정말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혹여 이사야 시대처럼, 예레미야 시대처럼, 바리새인들 시대처럼요, 스스로 속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러면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를 거슬러서 전해주고 있는,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가장 은혜가 필요한 것은 제 삶이죠. 개인의 삶이요.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리 소문 가운데, 유혹 가운데 걸음을 지켜가야 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무엇이 정말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가 구걸해서 얻어내는 거라면 정말 비참할 텐데요. 근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겠다고 듣겠다고 하셨어요. 뭐가 문제죠? 은혜를 베푸겠다는 주인을 은혜를 베푸겠다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더 은혜가 더욱 필요한 시기에 실제로 삶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 은혜 주인의 은혜의 주인으로 알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제 삶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닌가요? 그냥 와가지고 실제로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거는 있잖아요. 2-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감정도 일단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삶을 바꿔가야 될 만큼 무겁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자세도 없으면요, 그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경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한 거 없으면 절대 순종 안 해요. 근데 기본적인 그 나의 자세부터 점검하고 돌이켜하고, 그래서 이게 아니면 죽는 거다라는 그런 단호한 생각이 있어야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도 들이고요, 대가도 들고, 마음도 들고, 의지도 들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사시지만 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별로 상관이 없는 존재거든. 마음을 원하는 것도, 감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거룩하신 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 들여서, 의지를 해서 저를 꺾어가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자신의 몸을 쳐가는, 굴복시켜가는 싸움을 해가고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할 바야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도하겠다. 그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원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아가야죠. 바꿔가야 되죠. 돌이켜가야 되죠. 그게 듣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늘 끝에서라도 너 찾아서 데리고 돌아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스스로 속여서 쉽게 하지, 대충 하지, 하나님 그게 좋은 분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고 속여 넘기면,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요, 그러면 절대 돌이킬 수가 없는 건데, 말씀을 다시 정정에 돌아보면서요, 그런 부분에도 스스로 점검해서 하나님 정말 듣겠다고 하신 분이 들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저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곡 195번 하겠습니다. 195번입니다.